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 또 자녀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한 달 전에 저는 이제 늘 새벽마다 말씀을 30페이지씩 딱딱 오늘 새벽은 여유가 있어서 40페이지 읽었습니다만 읽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지에다 사랑의 눈, 미움의 눈이라고 해서 이거 언젠가 해야지 했는데 드디어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게 한 상자로 사과 상자로 한 박스 이상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눈과 미움의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사랑할 때 합니까? 대체적으로 미워할 때 합니까? 미워할 때요? 사랑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미워할 때 비판을 많이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도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식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비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남들이 볼세라 들을세라 쉬쉬하다가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이놈의 자식아, 너 밖에서 그 무슨 소리야? 아빠가 시꺼버렸다.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 집안에 들어오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비판을 하거나 당사자가 없을 때, 즉 해명할 기회도 없을 때에 비판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만 명심해도 사람은 아주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늘 우리가 듣잖아요. 성경에 보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것인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무슨 종교라고 하죠? 무슨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불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자비의 종교라고 다들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데 제가 묵상해 봤더니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이 없는 종교예요. 이거 방송 나갔네. 큰일 났네. 이제 이 방송 듣고 나면 교회 가려고 했더니 사랑이 없다 그랬어. 기독교는 사랑이 없어요. 불교는 제가 볼 때 자비가 없어요. 불교 신자가 싸우러 와도 할 수 없어. 왜 그런 논리를 펴냐면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식한테 공부하라 해요? 아니면 공부 안 하는 자식한테 공부하라 해요? 공부 안 하는 자식한테 제발 공부 좀 해라, 너 그러다 뭐가 될 거냐면서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 잘하는 자녀한테는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그 열받죠.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야 아들아 그러면 네 그랬더니 너 공부 열심히 해. 아니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하라 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자식한테는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 사랑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 이렇게 수없이 썼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들 다 돌보면서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소리처럼 사랑하라 소리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너무나 사랑을 하지 아니하니까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그렇게 많이 나온 거야.
그 논리로 따지자면 불교에는 자비를 강조하는데 자비가 없으니까 자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 결핍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 와서 사랑을 공급받으러 온 것입니다. 라고 해야 우리가 정답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흉과 허물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흉과 허물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제가 신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흉과 허물이 없는 사람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들에게 흉과 허물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멀리서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점잖게 포장된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어서 등에 흉터가 커. 흉터가 큰데 그 흉터를 밖에 나갈 때 보이면서 다닙니까? 아니면 옷으로 가립니까? 옷으로 가리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이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말하기 전에 몰라요. 멀쩡해. 그것처럼 흉과 허물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흉과 허물이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터가 있는데 옷을 입었다고 흉터가 없어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예요. 옷을 벗으면 또 있어요. 옷을 입으면 가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흉과 허물이 다 있는데 멀리서 보면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살아보면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흉과 허물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흉과 허물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첫째,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제일 많이 알아. 두 번째, 부모님이 자식의 흉허물을 제일 많이 알아. 세 번째,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제일 많이 알아. 네 번째, 형제들이 가족의 흉허물을 제일 많이 알아. 왜 이렇게 순서가 되는지 아시죠? 첫째, 부부는 몇 초냐? 0초냐? 빵초냐?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알아. 여러분 자식한테 못할 말도 있죠? 부모에게 못할 말도 있어요. 근데 부부는 다 얘기해. 그래서 부모는 흉과 허물을 다 알아. 두 번째로 자식이 부모 흉허물보다 부모가 애들의 흉허물을 속속들이 다 알아. 그냥 모른 척 할 뿐이야. 모른 척. 세 번째, 자식은 부모 밑에 자라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든 것 다 알아. 네 번째로 형제들 간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나의 흉과 허물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야. 근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흉허물을 제일 많이 알지만 그것을 밖에 나가서 발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의 흉허물을 밖에 나가서 동창회 가서 말해요? 그러면 무슨 망신이야? 집안 망신이야. 집안 망신. 나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오시기 망신이라래. 난 갑오시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뭐에서 나온 소리죠? 화투에서 나왔나? 노름에서 나왔나? 뭔가 갑오시기 망신 그래. 그래서 난 아직 그 말은 내가 오늘 나중에 찾아볼 거예요. 하여튼 그 집안 망신이야. 아내 허물을 밖에 나가서 술자리에서 야 우리 애편네 말이야 맨날 그냥 술 고주망태기야. 그러면 아유 부럽다 그러겠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애편냐고 사냐? 그러면서 야 너 똑같은 놈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망신 나가는 거야. 아유 내 자식 개차반이야. 밖에 나가서 그러면 시집장가 가기 쉬워 틀렸어. 시집장가 가기 틀린 거예요.
아유 우리 부모님은 말이야 개차반이야 그러면 아유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만. 그 같이 망신 나는 거예요. 형제들 얘기하면요 그 뭐 한 삐줄에서 나온 놈들이 다 그 모양이구만. 같이 망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흉어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아. 밖에 나와서 그냥 감춰. 그리고 집안에서만 쥐잡듯이 잡는 거야. 그러면 되냐 말이야. 여보 남편 밖에서 그러면 되냐 말이야. 자식한테 이놈의 자식아 말이야. 내가 밖에서 내가 참느냐고 혼났단 말이야. 내가 시꺼버렸다.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집안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야. 신랄하게. 저도 제 집사람이 저 비판해요. 밖에 나왔다 오면 그냥 제 집사람이 제일 무서워. 집에 들어갈 때면 떨려. 오늘은 또 무슨 비판을 받을까 해서. 밖에서는 가만히 있어. 아시다시피 제 집사람 얌전하잖아요. 말 없잖아. 그게 집에 가면 무서워. 당신 입 조심하라고 말이야. 목소리 크다리고 막 그래. 그래서 사랑하면 집안에서 비판하는 것이고 미워하면 밖에서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밖에서 비판했나? 집안에서 비판했나? 거기에 따라서 미운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허물을 남들이 볼세라 들을세라 덮어주다가도 집안에 들어와서는 그냥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은 비판을 본능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판한다고 해서 잘못을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고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욕만 바가지로 먹어요. 남을 비판하고 나서 그 사람이 불러서 밥 얻어 먹으신 분 계신가요? 뭐만 먹어? 욕만 바가지로 먹어. 욕만 바가지로 먹어. 비판하고 나면 고맙다고 밥 사준 사람 없어요. 혹시 밥 얻어 먹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와보세요. 그럼 나도 딴 데 가서 그 사람 막 비판하게. 왜? 밥 얻어 먹고 싶어서. 근데 그래서는 욕만 먹어요. 욕만 먹어. 그래서 비판하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비판뿐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썼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전 잘 많이 보진 않지만 do not judge라고 해요. do not judge. 이 do not judge라는 것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평가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do not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서 내 허물을 보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아서. 그 말씀의 3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탈무드에 옛날엔 탈무드를 참 재밌게 많이 읽었는데 요즘엔 다른 책 보냐고 또 다시 볼 수는 없습니다만 탈무드에 보면 그 서두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신 분들은 그냥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소년이 두 집에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굴뚝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굴뚝이 이제 하도 불을 떼면 막혀요. 그 끄르메 위에서. 그래서 두 소년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굴뚝에 막힌 것을 다 뚫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소년의 얼굴에는
껌댕이가 묻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의 얼굴에는 안 묻었어요. 그러면 누가 씻으러 갈까요? 껌댕이 묻은 소년이 씻으러 가야 돼요? 얼굴에 안 묻은 소년이 씻으러 가야 돼요? 껌댕이 묻은 소년이 씻으러 가야 되는데 얼굴이 하얗고 묻지 않은 소년이 씻으러 갔어.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에도 껌댕이가 묻었을 것이다 하고서는 씻으러 간 거고, 이 껌댕이 묻은 소년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도 깨끗할 것이다 해서 깨끗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나도 허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내 허물을 조사해야지, 나는 없을 것이다 하고선 상대방의 허물만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책을 누군가,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빌려줬는데 안 가져와 아직까지도. 혹시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어. 누군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빌려줬어. 그 책. 내가 탈무드라든가 이런 건 좋아하는 책인데 빌려주면 책이 안 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혹시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하여튼 책을 제가 옛날에 이솝우화 집도 한번 빌려줬는데 그거 어른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더라고. 이솝우화가 그 동화처럼 쓴 게 아니라 교훈 삼아서 쓴 책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새벽에 한번 얘기했더니 빌려달라 그랬는데 그분이 책을 안 주고선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그분은 알긴 아는데 얘기는 안 하겠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가서 그 집안 뒤져서 찾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책은 절대 빌려주면 바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보예요. 아주 귀한 책을 내가 그냥 돌려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그 자식들한테 달랄 수도 없고 사달랄 수도 없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좋은 책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나는 들보와 같은 허물이 있는 자로서 상대방의 티를 보고서 허물이 있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죠. 우리 4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상대방의 눈에는 티가 있어. 티는 눈곱만한 거죠. 들보는 뭐야? 대들보 생각하면 돼요. 대들보. 그러면 얼마나? 내 팔뚝보다 더 큰 게 대들보야. 내 팔뚝이 뭐야? 다리보다 더 굵고 엄청 큰 거야. 근데 그렇게 큰 것을 내 눈에 있는데 그 티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냥 눈곱 같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지적질하면 어떻게? 내가 우스운 사람 되는 거지. 너 지금 코미디 아니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 눈곱 같은 것을 가지고 지적질하냐? 그러면서 우스운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것을 보면, 허물을 보면 나의 허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만 내 마음판에 새겨도요, 아마 사람 괜찮은 사람 될 거예요. 그 말씀 한번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것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뭐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수없이 읽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실천이. 이 말씀만 실천하면 제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3가지예요. 첫째, 사랑받는 목표. 둘째, 인정받는 목표. 셋째, 존경받는 목표야. 자, 여러분이 보실 때 홍천주 함께 목사, 사랑받는 목사인 것 같아요? 미움받는 목사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안 때릴게. 사랑받는 목사인 것 같죠? 저 사랑 많이 받아요. 두 번째, 인정받는 목사인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인 것 같아요?
맞을까봐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인정받는 목표라 그랬어요. 세 번째, 존경받는 목사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욕먹는 목사인 것 같아요? 진짜요? 오늘 점심 때 김밥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김밥보다 야유회 가기 전에 김밥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인생 철학이 나는 노년에 존경받는 목사로 살고 싶고, 목회하고 있을 때에는 인정받는 목사로 제가 목회를 하고 싶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사랑받는 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셋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든지 인정을 받든지 존경을 받든지. 근데 이 세 가지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안타까워. 셋 중에 최소한도 삼세판이라고 하나라도 좀 인정받든지 사랑받든지 존경받든지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세 가지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돼요? 비판하지 말고 남의 허물이 있을 때 내 허물을 고치라는 것으로 알고 내 자신의 들벌을 빼내는 사람이 되면 아마 이 세 가지를 목표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만 잘 새겨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실천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제 오늘 제목대로 들어오겠어요. 첫째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허물이 안 보이고 도리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남편이 사랑에 빠져 결혼했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나 그랬었죠? 사랑에 빠져 결혼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죽지 못해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볼까요? 아마 거의 다 없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없어. 대개 사랑에 빠졌을 때, 불이 붙었을 때 결혼한단 말이야. 사랑에 빠졌을 때 결혼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밥상머리에서 아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더니 깜짝 놀란 거야. 당신의 눈에 이렇게 곰보가 이렇게 몇 개가 있어. 쑥 이렇게 들어갔어. 곰보가 보인 거야.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그런 거야. 당신 왜 얼굴에 갑자기 왜 곰보가 생겼지? 그랬더니 아내도 깜짝 놀란 거야. 이건 나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데 당신 인제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나 당신하고 살아도 곰보인 걸 못 봤는데. 근데 어떻게 오늘 난 갑자기 생긴 줄 알았어. 지금까지 못 봤다는 거야. 야, 희한한 거야. 2년 동안 얼굴을 바라보고 살았는데도 곰보인 걸 몰랐어. 그거 갖다 뭐라 그래? 뭐가 씌었다래? 잘 아시네. 콩깍지가 씌어서 못 본 거야. 콩깍지가. 근데 2년 지나니까 콩깍지가 흘러내려가지고서 벗어졌어. 콩깍지가 벗어지니까 그 곰보가 보인 거야. 여러분 결혼해서 2년 되면 콩깍지 거의 다 벗겨져요. 안경 추스리듯이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콩깍지 떨어지기 전에. 그때부터는 이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미운 게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아내도 놀란 거야. 이제 남편이 나에게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서 내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요 안 보여. 모든 게 허물도 매력적으로 보여. 그게 매력적이라고 해서 결혼했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2년 지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게 이제 허물로 보이고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남편의 허물이 적나라하게 보이십니까? 왜 보이죠?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 생겼다면 남편의 책임이에요? 아내 책임이야?
결혼하기 전부터 허물이 있었다면 그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으니까.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허물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개차반이 됐어. 결혼하고 나서 개차반이 됐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야? 돕는 배필 아내 책임이야. 당신 결혼할 때는 안 그러더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당신하고 살면서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생긴 허물은 뭐라고 말하면 안 돼. 들춰내면 안 돼. 그것은 내 탓이로소이다 해야 돼. 반대로 아내의 허물도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허물이면 여러분 그것을 해서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면서 결혼했잖아.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생긴 허물이라면 남편은 책임을 지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야. 왜? 나하고 살면서 생긴 거니까 내가 책임이야.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덮어주라고 남편이 있는 거지 그걸 들쑤셔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허물을 덮고 미워하면 허물을 들춰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덮어주는 거야.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남을 막 비판하고 막 들춰낸 것은 내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비판했지. 사랑이 없으니까 허물 들춰냈지. 그러면 상대방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물론 상대방도 문제야. 허물이 있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을 들춰내는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나도 문제 있는 사람이야. 왜 남의 허물을 들춰내냐 말이야. 솔직히 내가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면 될걸. 여러분은 솔직히 홍천중앙교회 목사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허물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목사를 사랑하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제가 허물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가족은 알아, 가족은. 왜? 가까이 사니까. 근데 밖의 모습에서는 포장된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은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는 목사의 허물을 다니면서 비판할까요, 안 할까요? 비판 안 하죠. 가족이 밖에 나가서 남편 허물 얘기 안 하고 아내 허물 얘기 안 하고 부모 허물 얘기 안 하고 자식 허물 얘기 안 하듯이 우리 홍천주안교회라는 가족 속에 공동체 속에 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교인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근데 허물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요즘에는 저희 홍천주안교회 목사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 요즘엔 잘 안 들려와. 참으로 감사해요. 옛날에 많았어. 옛날에 많았어. 여기저기서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 목사님을 누가 이렇게 비판하고 돌아다닌다고. 우리 교회 분들이 돌아다닌 거야. 그렇다고 가서 싸울 수는 없어. 왜? 시침이 뜩대고 누가 그랬냐고 말이야. 증거대라 그러면 삼자 대면하게 되면 서로 또 싸움이 나잖아. 그래서 알고만 있고 넘어간 거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무리나 허물이 없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허물을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옛날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사건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했다래. 그래서 장막에서 벌거벗어 잤어. 난 이게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 아니, 포도주 마시고도 취하는가요? 나는 포도주 성찬식만 마셔보고 그래서 나는 이 포도주가 왜 취하나 난 이해가 안 가. 누가 좀 포도주 갖다 주면 내가 오늘 한 병을 마셔보든지 한 병을 마셔야 취하나?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취하면 열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배경은 그 당시는 장막집이잖아. 근데 더웠어요. 근데 텐트라고 텐트 안에서 얼마나 덥겠어. 그래가지고 옷을 그냥 홀라당 벗고서는 그냥 대자로 누워 있는 거야. 대자로 누워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었잖아.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들어왔다가 본 거야. 아버지가 대자르다 뻘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서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속보 그런 거야. 요즘 말로 속보 그러잖아. 뭐야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모였어. 아버지가 지금 대자르다 뻘거벗고 지금 주무시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사스러워. 그렇죠? 남사스럽죠? 며느리들도 남사스러워 지금. 이거 시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신데 이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소문이 온 가족 다 퍼졌어. 그랬더니 누가 수습을 했어요?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수습을 하려고 이불을 갖다가 들어가서 아버지가 진짜 벌거벗었나 내가 진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뒤로다가 돌아서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불을 갖다가 뒤로 해서 벌렁당해가서 아버지 덮어주고서 나온 거야. 왜?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 잔상이 남으니까. 그래서 잔상마저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뒷걸음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이불을 갖다가 뒤로다 해서 둘이서 딱 씌워주고서는 하나 둘 셋 해서 뒤로 던져가지고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고 나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술이 깨고 나서 이제 아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자세한 상황은 없지만 결과를 볼 때 그런 거야. 여보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게 그래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 취해가지고 그래 뻘거벗고 며느리 있고 손주가 있는데 그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그랬더니 노아도 화가 났어. 아이고 이놈 자식 말이야, 그 좀 이불에도 좀 덮어주고 가지. 이 아들 된 놈이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며느리들도 안 돼요. 그랬더니 알아 며느리도. 아유 창피하네 이거. 그래서 화가 난 거야. 지금 아들놈이 좀 이렇게 좀 덮어주고 갔으면 안 돼? 그런 거야.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얘들아 이리 와봐 집합. 그랬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한테 너는 말이야 그 허물을 덮어주긴커녕 밖에 나와서 방정 밖에 떠들고 다녔어? 그러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너는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그래서 학설에 의하면 흑인의 자손들이 노예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건데 인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화났을 때 저주하면요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 입을 조심해야 돼. 화났을 때 막 악담을 하고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게 임한다니까. 그래서 화났을 때는 잠잠히 입을 다무는 게 좋아. 잠잠히. 막 악담을 하면 그게 저주가 돼. 그러고 나서 가나안은 아버지 함은 자손은 저주를 받았어. 근데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어. 축복을 해서 그 자손이 서양인과 동양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참 말하기 어려운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같은 가족이라도 허물을 들춰내지 말라 이거예요. 덮으라 이거예요. 덮으라 이거예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덮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저의 허물을 보더라도 덮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의 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미움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미움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상대방의 허물이 돋보기로 보듯이 크게 보이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허물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자꾸만 들춰냅니다. 그리하여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당화시켜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흉허물이 산더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이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산더미 같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랑의 눈과 미움의 눈을 두 가지 안경을 쓰고 있어요. 한 눈에는 사랑의 눈, 한 눈에는 미움의 눈. 그렇게 가지고서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고 사랑하는 정치인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가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덮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지하지 않고 미워하는 정치인은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미움의 눈으로 봐요. 그리고 그 허물을 떠들어요. 그래서 허물을 전파해요. 그래서 두 쪽으로 짝 갈라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랑의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근데 사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도 흉어물이 있고 지지 않는 사람도 흉어물이 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평가하느냐가 문제예요. 미움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내 편인 사람만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편집증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듣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쪽 뉴스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갈라진 원인이에요. 참으로 그래서 입만 열면 비판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묵상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도 갈라졌고 다 갈라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교회는 뭘 공급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주유소에 가서 가득 채운 것을 갖다가 만땅 채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땅 채워가지고 흘러 넘쳐서 이것을 내 가족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내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근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나눠주질 않았어. 사랑했지만 사랑이 없었어. 그래서 사랑을 채우러 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요, 잔치집에 가시면 봉성이라죠, 봉성.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싸와.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잔치집에 가면 올 때를 기다려. 와서 엄마 얼굴 반가운 게 아니라 손이 반가워. 손에 지금 뭐 들고 왔나. 그러면 집에 와서 딱 풀어놓으면 뭐 인절미, 뭐 사탕,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럼 와 하면서 이제
엄마는 걸떠보지도 않고 이제 그거 이제 해서 풀어서 막 먹는 거 아니요. 저만 그랬나? 여러분도 그랬나?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엄마가 잔치집 갔다 오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봉송을 쌓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이걸 또 봉송으로 싸가지고 가서 사랑이 결핍된 가족들한테 사랑을 전달해주고 이웃에게 전달해주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남을 비판 잘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어서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미움의 눈은 아예 닫아버리고 사랑의 눈으로만 사람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깨달았으니까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깨달은 거예요. 언젠가 설교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미움의 눈은 닫아버리자고요. 그래서 허물이 보이지 않게. 누구나 다 허물은 있는 거니까. 자기 있는 거 생각하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홍천주와 함께 성도님들 주변에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이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는 사랑의 눈, 미움의 눈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줄 아는데 미움의 눈을 발동하면 우리는 도저히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우리는 떠벌리고 다닙니다. 입소문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 병든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저는 사랑을 공급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나의 고갈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가득 채워서 내 가족에게 나눠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 지방에 나눠주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오후에는 야유회가 있는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야유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